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의 희심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심 사건 중에 가장 파격적이고 급격한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여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믿는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도망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지금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사그라지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를 파멸시키고 믿는 자들을 다 없애는 게 그의 목표였다는 얘기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자가 구원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보다 구원 얻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만일 사울이 무엇 때문에 회심하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유명한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서 징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와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르심, 택하심, 찾아오심, 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쓰고 있는 먼저 사랑하심.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울처럼 극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여러분, 만남의 과정 또는 통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울처럼 이렇게 급격한 만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엄마 아빠에게 훈련을 받고 또 주일 나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중2 겨울 수련회 때 그게 터지더라고요. 그 새벽에 진짜 저는 울고 싶지 않은데 그 중딩 때 창피하잖아요. 와, 근데 이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야, 그런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내가 사울처럼 이 급격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극적인 만남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 과정, 결과 그 모두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무지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최고의 기적, 최고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마땅히 경외하며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장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천국에 같이 들어가기 싫어. 여기서 말하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기를, 내 아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내 몫일까요? 결과는 나의 몫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라고 하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거듭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 첫 번째 뭐냐?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내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풍속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이 가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뭘 알지요? 그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씨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집에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내 뺨에 와서 탁 치고 갑니다. 그죠?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좋고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보이고 기대가 되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이 믿어지고 천국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못 불도록 손으로 잡고 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듯이 거듭남의 역사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한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엇보다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함으로 끝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택한 나의 백성, 택한 나의 자녀, 택한 나의 사도,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그릇을 빚어야 합니다.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야 한다는 얘기죠. 요즘도 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싸구려 어떤 그런 거야 공장에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지만 고급 도자기는 장인이 정성 들여 시간을 들여 빚어갑니다. 여러분, 빚는다는 말은 밑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선교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사울을 천천히 빚어 가셨습니다. 그 방향으로 사울을 인도하시고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다림 또는 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십니다. 빚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흩어지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소위 공권력을 등에 업고 간 겁니다. 얼마나 의시되면서 갔겠어요.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전이라면 불법의 현재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자기에게 공문이 있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도중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고 그 속에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 이후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후광이 비치고 그렇게 변신했습니까? 만나자마자 위대한 사도가 되어 다메섹에 나아가서 그 외 지역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자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광채는커녕 시러기를 읽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아닌 30분 동안만 앞이 안 보여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동안 시력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군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흘의 시간, 3일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 기도와 금식은 일상생활이었을 겁니다. 독실한 유대교 신봉자인 사울에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흘 동안의 기도의 그 내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떠난 기도,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기도가 바뀐 거죠. 사흘 동안 사울이 어떻게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회심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겠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은 사울에게 깊이 배어있던 그 유대교의 색깔, 그 잘못된 가치관, 바리새인의 그 냄새를 빼는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한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9장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물론 몇 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은 일주일, 한 달, 몇 달이 아닙니다. 성경인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1장에 보면 계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받고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3년의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놓고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숨겨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3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택한 그릇입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빚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한순간에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세례를 딱 받았더니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냐고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여전히 옛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옛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그걸 깎아내고 그걸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초등일보에 도연이가 이렇게 감사한 걸 적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가족 새신자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와,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자격하세요. 새가족이 됐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가 시작입니다. 빚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냄새를 빼는 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늘 나 중심인 내가 대접받고 나 중심의 사고와 신념을 예수님 중심으로 옮기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요즘에 철학기도 하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닮아가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그렇지만 믿음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작업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훈련의 과정, 이 빚어가시는 과정을 잘 통과해서 예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빚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그 택한 그릇이었던 사울을 빚어 가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수직적인 빚으심도 있지만 수평적인 빚으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죠?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빚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10절입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자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금식하는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아나니아, 그가 어떻게 언제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참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다른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근거로 해서 그가 다메섹에서 사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집가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했을까요?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 효과가 제일 완빵이잖아요.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렇잖아요. 저자가 직접 직강하는 것보다 더 좋고 효과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 사울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고 다메섹 도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존재는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항변합니다.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아멘.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항변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편한 둘을 만나게 하시죠.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강조하시면서 가라고 강력하게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집가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그가 말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7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이르되 뭐요? 형제 사울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둘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면 즉 같은 어머니를 둔 자라는 의미예요. 아나니아하고 사울이 같은 어머니를 둔 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은 그의 원수입니다. 이 사람을 잡으러 살기 등등하게 이를 갈고 왔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자신을 찾아서 하는 말이 나와 같이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 그의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사울이여. 사울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큰 감동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17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나를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먼저 된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그 메신저를 통해 사울을 눈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울을 빚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과 19절 상반절도 함께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아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 사울이 보던 것은 비닐을 쓰고 본 거라는 겁니다. 잘못된 가치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보고 살았던 모든 것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통해 안수를 받자 그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제 보는 것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그 이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눈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7절에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나옵니다. 위로의 아들. 사울의 사역 안에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줬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죠? 바나바라는 얘기예요. 삼 년이 지난 후에 그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났다.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저 속이고 있는 거 아니죠? 믿는 척 하면서 우리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 끌고 가려고. 그런데 이때 누가 났습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변호하고 설명해 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넘어가면 그가 13년 동안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집거합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울도 대단하지 않아요? 바울도 13년 동안 그 시골 다소에 가서 틀어박혀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았습니까? 아, 저 전도 유명한 저 청년이 왜 저러고 있나. 근데 이렇게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1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택함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알아야 돼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장하시면 내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한번 좀 다시 본인의 구원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야 합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택한 그릇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사울처럼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옛습관과 옛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안 좋은 냄새는 빼내야 되지요. 말씀과 기도로 나가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빚으심은 하나님께 받은 수직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 안에서 서로 돕고 도우며 때로는 부딪히며 빚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나 또한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 꺼낸 게 뭡니까? 우리 함께 공동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이 말을 해야지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 말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말을 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자랑하는 것도 자아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힘든 것도 감당하며 함께 빚어가는 곳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도공의 가마토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 빚어지는 거죠. 도공이 가마토에서 불순물을 빼지 않습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교회라는 가마토에서 불순물을 빼내는 겁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먼저 믿은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해 주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주셨음에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6년 차더라고요. 6년 차. 또 한편은 너무 오래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직업도로 봅니다.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이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둔 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내가 아나니아가 되어 내가 바나바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성장하고 자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영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민족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